왜 성경을 읽어야 할까요? 왜 여러분의 목사는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강조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신앙이 좋아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도 어렵습니다. 교회 100년을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고 다녔다면 그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될 또 하나의 이유는 기록된 말씀을 믿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읽는데 믿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읽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 읽기는 잘못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은 마음의 수양을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우리의 지식을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최종적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역사를 보고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입을 열 수밖에 없고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성경, 성경과 예수님, 이 두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쉽게 말해서요, 예수님과 성경은 하나였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지요. 예수님은 성경을 위해 사셨고 성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뒷받침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중심이셨고 성경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죠. 늘 하시던 대로. 이 말씀은 어릴 때에도 늘 회당에 가셨고 어른이 된 지금도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릴 때는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고 어른이 된 지금은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경건한 믿음의 생활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졌고 어른이 되어서도 그 경건한 믿음의 생활에 변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읽은 성경이 이사야 61장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딱 하시고는요, 예수님께서 책을 딱 덮으시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글의 주인공이 바로 나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첫째,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안식일을 지켰어요. 둘째,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셨어요. 셋째, 예수님은 어른이 되어서도 안식일을 지키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경과 함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친 증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많은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서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하여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자신에 대한 글들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해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위한 책입니다. 이미 모세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즉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을 알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과 선지자들의 글, 성경에 이미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들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 글들이 누구에 관한 글들이냐? 바로 나에 관한 글들이다라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셨냐?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노뱀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맞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도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 말씀도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성경 읽기는 잘못된 성경 읽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두 제자가요, 무슨 말을 나누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목사가 어떤 설교를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떤 설교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가 아닌데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다면 여러분은 복음에서 빗나갈 수 있습니다.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그 설교가가 말을 잘하든 말을 못하든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입니다. 이것을요, 성도들은 기억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설교,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셨고 성도들은 그런 설교를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요, 웃기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설교를 좋아합니다. 세상 살 때 도움이 될 만한, 마음의 수양이 될 만한 그런 설교들을 쏟아내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속에 무엇이 없느냐? 복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 말씀을 깨달았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말합니다.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은 성경을 깨닫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경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려고 하니 성경이 읽어지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읽은 후에도 기도로 그 성경 읽기를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큰 소리로 성경을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뜻을, 깊이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을 조절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가능하면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의 답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성도의 삶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이러니 성경과 나의 삶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경을 읽지 않으니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가 너무 쉬워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거죠. 성경대로 사는 것은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해도요,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기본을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이 약 40여 명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연대가 다 달라요. 시대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면 성경의 저자들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은요, 전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모른다면 잘못된 성경 읽기를 한 것이죠. 오늘 본문 보면 요한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설명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우리로 하여금 너희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읽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이다. 우리 개역개성에는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는요, 사도행전 8장 37절이 있어요. 개역 성경은 없음이라고 나와요. 그 성경에 뭐라 했냐? 이 빌립의 전도를 받은 내시가 고백하기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나이다. 이 고백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한 번씩요, 이렇게 누가 돌아가시면 뭐 천국으로 이민 갔었다, 뭐 천국으로 이사 갔었다,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데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읽다가요, 이 말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천국으로 이민 갔다는 말 하면 안 되고요, 천국으로 이사 갔다는 말도 하면 안 돼요. 본국으로 갔었다. 그죠? 이 본국으로 간 거, 이사 간 것은 내가 여기 살다가 저쪽 이사 가는 거고요. 이민 갔다는 것은 내가 국적은 여기인데 다른 나라로 갔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 우리는 본래 뭡니까? 가야 될 그 천국, 그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누가 돌아가시면 뭐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본국으로 돌아가셨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지금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겠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성경과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는 이야기예요. 만약 베드로가 빨리 믿었더라면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빨리 믿었더라면 요한이 옷을 벗고 도망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늦게 믿었기 때문에 실수를 한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빨리 믿자. 여러분, 빨리 믿을수록 이익이에요. 늦게 믿을수록 손해예요. 빨리 믿을수록 신앙이 강해져요. 늦게 믿을수록 신앙이 지지분해집니다. 빨리 믿을수록 복음의 축복을 누려요. 늦게 믿을수록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빨리 믿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성경을 성취하는 삶을 사셨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것은요, 다윗이 한 고백이거든요. 다윗의 시편 41편 9절에요. 자기 친구이자 자기 신하였던 아히도벨이 그 압살롬이 반역할 때에 다윗을 배반합니다. 굉장히 친한 친구였고 자기를 도와주던 사람인데 자기를 배반했어.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윗의 일을 말하면서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이미 다윗을 통해서 말했다. 그런 것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요, 성경을 이루는 연속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을 것이라는 것, 성경이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까? 안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편 22편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했을까요? 이 말씀 안 해도 되는데 왜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경은 시편 69편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한 이유가 뭐냐? 이미 성경 시편 34편 20절에 꺾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성경은 그대로 성취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손에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읽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발로 이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고자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실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사실인 책은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성경을 패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성경을 없애려고 해도 성경은 패해지지 않습니다. 이미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도 성경을 이루기 위한 탄생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패할 자가 없으며 이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된다. 이것이 제자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성경은 그 누구도 패할 수 없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된다. 이걸 믿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다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지는 없어져도 성경은 없어지지 아니에요.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성경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만 성경은 계속 우리의 후대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오직 성경이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성경이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랑해야 되느냐? 주무실 때 품고 주무세요. 그냥 너무 좋아서, 그죠? 그냥 성경을 품고. 저도 지금까지 성경을 품고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에는 성경을 품고 한번 잡아야 되겠어요. 이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이 너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고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고,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근심이 사라지고, 할렐루야.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미래의 불안이 사라지고,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명과 힘이 솟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기는, 이 말씀으로 미래의 문제를 능히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중심적이었고 성경을 가지고 사역하셨습니다. 우리도 성경 중심적인 신앙 되게 하시고 성경을 가지고 사역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도 그렇게 말을 했고, 주여, 제자들은 이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결국 믿었습니다. 우리도 빨리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하지 말고 빨리 믿어서 빨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다의 배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고 십자가상에서 일어날 모든 일들도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사오니 이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폐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천지가 없어져도 성경은 이런 줄로 믿사오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이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문제 치유되게 하시고 힘을 얻어 그리스도의 전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